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만나와 꿀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본 선교회 정책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분들 잘 섬겨드리고 그분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또 같이 듣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일본 선교사님들 물론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지만 일본이 참 만만치 않은 땅이더라고요. 너무 힘든 땅인데 거기서 20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 목회나 선교나 진짜 주님의 나라를 짐지고 간다는 게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격려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서 힘을 얻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바로 이제 올라와서 알파 성령 수양회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10시 40분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10시 40분쯤 끝났는데 하여간 같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양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이 다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들이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분들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꽤 되신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신앙의 초짜 시작하시는 분, 새가족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방언을 잃어버렸던 분들도 방언을 찾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서 눈물 흘리고 막 간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남자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데 나오면. 근데 그런 거 생각 않고 진실되게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참 내성적인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은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사모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알파 게스트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큰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두 번째 줄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하면 이쪽에서 오시면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이쪽에 있는 민족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다 보는 그러한 희한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이 낮으면 이쪽은 밤이라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뒤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오시는데 이쪽 사람들은 볼 수 있겠지만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 텐데 구니까. 근데 모든 민족이 다 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다 보게 되는 신기한 역사.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막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한다 그래요. 통곡.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그렇게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주님 재림하십니다. 사모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살아계실 때 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살아계실 때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의 선조들은 창을 열고 주님 이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리세요. 제가 보기엔 제가 주님 살아계실 때 주님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야. 뭐 별로 차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별로 안 남았어요. 저는 아주 희망이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그냥 몸이 죽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문제 안 되지만 근데 살아 있을 때 맞이하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주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요. 문 앞에 계셔요. 이 재림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뭐였죠? 승천 전에 약속하신 게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렇죠? 성령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같이 한번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내리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령 보내겠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거기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자, 그들에게 뭐 하셔? 분부가 뭐예요? 분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들 성령은요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특히 성결교우들은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거역하면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저게 뭐예요? 성령이 성령. 아버지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아주 그냥 더블 이중 보증 약속 인치신 거예요. 그것을 뭐 해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뭐죠?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주님의 명령이죠. 자,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저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거잖아요. 충만해진다.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빙고. 누구셔요? 손 들어보세요. 100점. 야, 이게 치킨 쿠폰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애들은 맨날 주거든요. 그거를 성령 충만, 이거를 성결이라 그래요. 두 글자로. 성결은 곧 성령 충만이니 이것을 전하려는 교단이 있어요. 이 한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전하죠. 중생도 전하고 신유도 전하고 재림도 전하고 다 전하는데 아주 요 성결의 은혜를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고 특화된 교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어떻게 알았대야? 아유 머리들도 좋으셔. 그 성결 교단이야. 자, 우리가 그런 거에 특화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려는 이 한 소망과 이 한 비전과 이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국에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다니까.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전부 장로교, 감리교예요. 장로교, 감리교예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근데 이 장로교, 감리교는 이 성결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뭐에 취하래?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속사자들과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예,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부하였는데 이 장로교들, 감리교들이 이걸 안 전했어요. 왜 안 전했어요? 안전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이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못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하나 전하기도 아주 바빠. 정신없어. 그때 초대교회 우리 초창기 기독교 복음이 조선에 들어올 때 예수, 야소, 이 야소교라, 예수 하나 전하는 것도 헷갈려. 이 예수가 천왕인지 천재인지 뭐 대왕인지 이거 하나 전하는 것도 헷갈려.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로 이들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은요, 이 오순절 이 역사를 오순절에 끝난 거로 생각해요. 오순절에 끝난 거로. 그러니까 오순절 그때 오고 만 거로 유이례적으로 왔다가 끝난 거로 생각해요.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님의 분부와 사도들의 이 부탁을 이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오직 뭐만 전했어? 예수만 전했어요. 이거 전하기도 바쁜 거야. 마치 우리 개신교 시작할 때 루터가, 예? 믿음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전하느라고 그때 예수밖에 이것만 전하리라고 성령에 대해서 약간 도외시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도 예수만 전했지 성령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1907년에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전도자들이 일본에서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이걸 전하지 않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교회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예수 믿고 신자는 성령 받아 능력 받읍시다. 이러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어가면서 장로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막 눈이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장로교가. 예? 지금 장로교 그러니까 교리를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교 난립니다. 장로교가 더 뜨거워요. 성령. 근데 성결교회는 장로교화되고 있어요. 진짜로 완전 거꾸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는 지금 다 딴 데서 하고 있고, 심지어 순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우리 거 갖다가 거기다 축복 얹어가지고 오중복음 만들어가지고 난리, 아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이 사중복음에 축복 얹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장로교들이 전부 성결교단의 이 성령, 이 은혜, 세례, 성결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변화받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능력을 쓰고 있는데 정작 성결교단이 잠잠해진 거야. 조용해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아주 부흥하는 데 한번 보세요. 거기 전부 성령 사역해요. 전부 성령 사역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결교회가 이 성결의 은혜로 특화된 교단인데, 자, 그 맛집에 왔는데 그게 없어. 그 빵이 맛있대. 그 빵이 맛있대 해서 그 빵집 맛집을 갔는데 그 빵이 없어. 아니 그 고기가 맛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갔는데 그 고기가 없어. 와, 그 드립 커피 죽이게 내린대. 그래서 그 카페에 갔는데 그 드립 커피가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맛보러 거기를 갔는데, 그게 특화라 그래서 거기에 왔는데. 성결 교단 뭐가 특화라고요? 성결이요, 성결.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여러분, 세례랑 충만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푹 잠기는 거예요. 예, 푹 잠기는 거. 충만은 충만하게 받는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자, 너희는 여호와의 뭘 맛봐요? 예, 선하심을 뭐예요? 선하심을 맛봐야지. 주님의 성령을 맛봐야지. 은혜를 맛봐야지. 역사를 맛봐야지.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주님의 부탁처럼 사모하고 주님의 명령처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걸 찾아라. 니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니네 힘으로 그렇게 어렵게 믿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가냐?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취하지 말고, 재정에 염려 근심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이 술이 세상이에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거를 계속 현재 명령법, 계속 현재 반복, 이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야. 인간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어때요? 여기 지금 16개국,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이 120문도가 막 성령 받고 막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른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을 받고 막 말하는 것을 듣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대부분. 근데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다른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말로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야. 그 신기하잖아요. 예, 알 수 없는 언어들로 막 말하는데 이 16개국에서 온 그 명단을 여기 일일이 다 썼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 성경 한 장 한 장은 한 절 한 자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이거 지금 나라를 다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예? 이런 진짜 있었던 일이라,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누가가 하나하나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뭐냐면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냐.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언어로,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놀랍죠. 자, 그래서 듣고 놀라와.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무 놀랍죠. 신기하죠. 예,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을 그냥 막 하고 있으니. 근데 이게 희한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두 부류죠. 한 사람들은, 12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 야, 저 성령이라는 게 뭐냐? 저 놀라운데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저들이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고국의 그 나라에 가서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그 나라에 가서 산 사람들도 아니고 이 촌부들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때 이 사람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귀신의 영이 임해서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있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리고 뭐래요? 뭐에 취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에 취했어요? 세술이 뭐냐면 이게 낮술이에요. 낮술. 지금 낮이거든요. 낮에 술 먹고 해롱해롱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저러고 있구나,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사모하고, 이 제자들 있잖아요, 120문도 이렇게 막 기다려야 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성결 교우인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못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이 내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거죠. 예수 믿죠.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거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죠. 근데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에 와가지고 확신을 확 줘야 돼요. 인치심을 확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되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결 교우들이야. 이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성령 어떻게 받냐? 기도하시면 돼요. 같이 사모하시고 기다리면 돼요.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난받는 분들, 환난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게 다 무겁거든요, 인생이. 그런 분들 성령 받으셔야 돼. 그래야 이게 가벼워져요. 인생이 무겁고 존재가 무겁거든요. 이제 우리들도 금방 닥칠 일이에요. 남 일이 아니고. 근데 이게 성령으로 이 짐, 이 중력보다 무거운 인생의 이 존재의 무게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저 둔촌동 모든 행정적 규제가 풀어지고 소낙비가 돼서 쏟아지려면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주님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